3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시편은 32편은 모세의 노래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그 빨간 글씨는 이스라엘 민족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양변약을 받고 그리고 이거 상실한 것이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온 거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을 허게 하신 뒤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모세가 직접 자기가 체험한 그 생활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갖다 했던 세대는 우리가 1세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재교육을 받는 신명기에서 재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2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종로로 했을 때 태어났고 애굽에서 지금 그 다른 남자애들 다 죽이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긍휼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 손에서 40년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이 40년을 자라게 하셨고 이 40년 동안 사실은 애굽의 문화를 한번 숙달을 갖다 한 거야. 애굽의 문화를 숙달을 갖다 하고 그리고는 40년을 이제 자기 그 민족을 구하다가 끝내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한 세월이 이게 40년 세월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던 이제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40년이에요. 여기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 40년이 120년 여정 중에 80년을 하나님 준비를 갖다 시키시고 40년을 이제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다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40년으로 돼가지고 120년인데 40년은 애굽의 문화를 통달하는 것이고 40년은 애굽의 문화와 자기 그 민족 간에 막 이런 거를 고민했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겉벌이 소말만 있어도 안 한다고 하는 처가살이를 40년씩이나 이제 하게 되어졌었는데 그런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했던 그 일들을 40년 동안 준비, 숙성을 시키는 일에 쓰였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민족을 위해가지고 무슨 일을 갖다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시간은 없었어요. 완전히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는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했던 화려한 생활도 다 버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민족을 위해 가지고 무슨 일을 갖다 시도하는 것도 없이 그냥 40년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지났어요. 물론 목동 일을 갖다 하니까 그 목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간접 교육은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기 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떼나 치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생활했다 했던 것이 40년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이나 돼가지고 이제 불러내셨는데, 물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령하잖아요. 이 율법을 받게 되어지는데,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가진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언약 자손들의 시험의 기간들을 거치잖아요. 이 시험의 기간을 거쳤는데, 이 재교육을 하는 마지막 그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뭐냐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소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그 사랑에 대한 거를 이야기 노래를 갖다 해요. 모세의 노래인데 이게 전체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인데, 지금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14절까지 소개가 되어졌고, 18절까지 이스라엘 배교에 대한 이야기, 배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제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그런 예고를 또 하시면서 39절로 43절 징벌을 하시게 돼요. 징벌. 우리는 이제 이 징벌을 갖다 하고 무슨 목차를 갖다 보시게 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세가 훈계를 갖다 합니다. 순종할 것을,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자,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에 하나님의 창건에 대한 이야기죠. 창건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역대의 상하를 통해 가지고 유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우리 신명기 들어와 가지고 처처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속히 떠날 것이야. 그때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트겠고,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처에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 처처에서 대한 이야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이 재교육 끝자락에 결론적으로 이 노래를 갖다 부르는 것은, 이 모세가 결국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이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 이 야곱의 12아들, 이걸 우리가 이제 언약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자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이걸 보고, 물론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적으로 이걸 노래했지만, 이 내용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 언약자손의 이야기, 이 언약자손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예고를 딱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신약성경이 넘어와가지고 신약성경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고, 이 지상사역을 다 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뭐 이걸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받을 그 폼하고 이 모양하고, 그리고 그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델이 전부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로 본 겁니다. 언약자손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더니 결국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같은 모양으로 이것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머리로, 이걸 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도를 갖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가 광야 생활 끝자락에 했던 제 교육 중에 결론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모형적으로 노래를 또 한국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해가지고 이루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뭐 그냥 이야기 저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성경을 우리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야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토막을 내 가지고 사건 중심으로 뭐 역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이야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이 생명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신 분께서 이 알파 되시는 하나님, 모든 그 시작이 되어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양대언약, 그의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관점을 가지고 이미 여기서 예정하고 작정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예정하고 작정했던 이 뜻을 이루시는 섭리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정과 작정에 대한 전반적인 언약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근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양대 언약인데 이걸 근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정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도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버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가 있잖아요. 유기하기로.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있듯이 또는 작정도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근본 언약은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던 천상 세계를 질서를 잡아 나가듯이 아담에게 주었던 이 양전약도 결국은 이제 구별을 갖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과의 구별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제 양전약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양전약을 가지고 뭐 모세가 지금 출신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지금 뭐 80살 이후에 지금 출애굽이 시작되어졌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기록한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보다 사실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기록을 갖다 했기 때문에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폼을 모세는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노래는 이렇게 언약자손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얻게 되어지는 이 나라에 대한 거를 구도를 이해했다 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써내라고 한 겁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기록했다 했고, 모든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뒤에 기자들이 쓴 거죠. 근데 이것도 물론 역사 전반기로 해가지고는 우리 시가서의 배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역사 이 후반기로 해가지고는 선지서의 이 배경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에 대한 이 선지서의 이야기는 결국 너희들이 유수되어진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까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소선지서 12그 소선지서의 이야기도 결국 이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끌게 하시지만 대적의 원수를 전부 갖고 너희를 회복하셔 라고 하는 것이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그 문학의 양식이라든지 또는 시대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건, 사람, 저자 또는 연대 또는 그런 어떤 문학적 표현 이런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밝혀낸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이 성경 중에 하다못해 요즘 저작거리에서도 관광을 위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뭔가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이야기를 씌우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그런 관광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야기, 속담 또는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더 씌워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여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여야 의미가 있지. 이걸 난도질을 쳐가지고 사건화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건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문이라든지 요즘 TV라든지 하는 거를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배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나름대로 이야기 중심으로 이걸 이해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야기는 어차피 이제 이 논리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고 그리고 이 논리성과 사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익숙했던 그 인식의 세계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하다. 성경을 어떤 논리적인 이해를 갖다 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한다든지 여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이 사상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신학적 해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학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는 이것은 문자적 해석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문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진 이 내용이 역사 바깥에서 역사적으로 이것이 성취되어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계시록 확인한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이해하다 하고 전부 이제 쓰셨어요. 그러나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요한의 계시록의 그 이야기도 이미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그런 그 내용들 또는 서신서에서 부분적으로 이야기됐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구도는 성경 자체 내에서 이 구도가 확인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만 보면 이렇게 약속하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네. 22장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네. 라고 해서 성경으로 확인되어지는 일이 이 성경 전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건 성취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사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자체의 논리로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일곱 교회가 우리 지금 일곱 시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21세기까지 어떤 교회는 21세기에 지금 현대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걸 이야기할 입장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 모세가 이렇게 재교육을 하면서 기록했던 그런 모세의 노래는 그 모세의 노래가 성경 자체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로부터 우리 신학적 의미를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되어진 약속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이 교회 이제 우리 서신서라든지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이것이 현재 어떤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지금 교회사에서 나름대로 견인의 가심으로 해서 이걸 견인의 가심으로 해서 복음서에서 언약됐던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경 바깥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우리들한테 뭐가 적용이 되어진다든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세상에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성령이 감동을 주어가지고 성경의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졌던 내용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걸 잡아 끌어다가 적용을 시키고 자기한테 적용시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당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에 윤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윤리를 만들고 어떤 그런 그 기준을 만들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예요. 성경대로 살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신데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그걸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뭔가 인간 개조에 있다든지 다른 일반 종교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면 인간 개조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걷어가시는 날 우리는 평강도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감지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지. 마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무슨 대가천선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인간이 바뀐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진리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시대를 벗고자 함이 아니다. 보통 일반 종교는 뭐예요? 수양을 다 통해가지고 벗어내는 거 아니에요. 돌을 통해가지고 자꾸 벗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불량스러운 걸 자꾸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덧입고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질그릇, 이 그릇이라고 하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한되어진 존재인데 흙으로 해서 저주 아래 있는 건데 은혜로 의의 옷을 덧입게 되면 이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칭의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이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가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지 이 그릇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릇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예민하면 예민한 대로 둔하면 둔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니까 그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식이요법을 통해가지고 체질을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질을 바꿔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덧씌워가지고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은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지는 거지 사망이 생명으로 이렇게 베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그런 그릇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저쪽 에덴 동산에서는 가지고 사건으로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아담은 범죄했거나 범죄 안 했거나 그냥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쫓을 때 가지고 옷을 해입혀가지고 내보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지옷을 입은 거지. 그 가지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인간 아담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지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달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예 한날 한시가 우리는 늘 새롭죠.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 버린 거기 때문에 내 거가 되어졌고 내 거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그 타령이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하는 것도 지속성이 떨어지고 하는 그것도 이걸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전부 일중심으로 이해했다. 일중심으로. 내가 박혔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일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변화되어진 나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렇게 해야 모든 찬양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뭔가를 여기서 개조를 갖다 해가고 거기에 일등 공신이 되어졌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를 내가 나한테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깨닫게 하신다. 이건 이 한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끊어지고 소용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던 걸 확인하는 일. 그게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긴장끈도 놓칠 수가 없죠. 뭐 게으르고 나토하게 되면 주님이 나의 은혜를 지금 놓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신이 번쩍 들지.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뭐 내 탓인데 그거 없어요. 뭐.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은혜로 해가 날 붙들고 계시는데 그걸 놓치게 한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다. 성령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옛날 살던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 것이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 것 그대로 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게 붙들고 계시다고 믿어지잖아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그래. 임마누엘 신앙.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붙들고 계셔. 나가 혼자 가는 것 같고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사람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기사들은 다 그 노래를 갖다 했잖아요. 근데 신약교회 넘어와가지고는 이게 자꾸 일중심으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시대 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정하신 길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정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건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형적으로 준 건 그것이 믿어지는데 왜 이 신령한 모습으로 소개된 건 오히려 믿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오염이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염. 수많은 뭐 세월 동안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나름대로 이거를 무슨 그 기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강론되어지고 성도들의 어떤 변화를 모색을 갖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지금 변질이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이 개입해야 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일 뿐이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리셨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살아난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소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이제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설교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말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감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운사자와 같이 덤빌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방패막을 주시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믿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하신 사랑이 현실적으로 부여되는, 그래서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우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만들어지는 첫사랑. 그 첫사랑을 여기 오면 끝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건 끊임없이 첫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나 이제 요한 1, 2, 3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옛날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야기한 거야 그거예요. 우리 모세를 통해 어떻게 너희들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이야기한 거지 무슨 그게 변화되어져 가지고 새롭게 되어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이때 우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견인의 시간을 가더라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견인되어져 가는 거지, 여기 왔다고 단수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고백이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을 견인하다 해가신다. 복음은 간단한 것 같은데 복음이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모세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체적인 그런 그 양대 언약에 대한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통해 모형적으로 한 세트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인 것, 모형적인 것이 모세의 어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교육을 하는 일이 한 500년 살았던 500년 동안의 그런 그 어떤 그 여정,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가 500년 뒤의 인물인데 어떻게 그 이전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일들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가? 그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실체적으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만 알게 되면 성경 전체 내용이 그게 예표로 보여준 거니까 그 내용을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서부터 이 끝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성취, 능력,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교육으로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는 건너가지도 못했고 그냥 눈으로만 벌떡벌떡 봤던 곳이에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던 곳입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세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세를 율법의 대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의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과 선지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를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과 또는 역사서의 모든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 내용은 시문학적 표현이 되어져 가지고
조금은 뭐 여러 가지 좀 뭐 해석이 난해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구도를 가지고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읽어 나가면 아마 그 뉘앙스가 이제 들어올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뉘앙스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5절서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적인 교육이 이제 계속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제 뭐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걸 소역에다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그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강탄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뭐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고, 그걸 좁혀놓고 본다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다 한 거다.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배교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니어도다. 인간은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건데, 배부르면 금방 그 은혜를 엎어버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배가 부르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잖아요. 공급자가 없어도 뭐 하루 3끼를 먹는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 그럼 4시간 정도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노심초사할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이세에 낀 것들이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르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뭐 공고를 당한 것, 그거는 먹고 마실 식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 있는 걸 기억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 우상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 이제 신학교에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이 뭐예요? 지족을 모르는 거예요. 지족을.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깨달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자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이 발동을 해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많은 사람이 미워요.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이 탐심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정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너무 믿어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이것이 성경 공부의 사실은 재미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맞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내 머리 털럭 하나도 내가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히 붙들고 계셔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들이라니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가는데 기쁨이 있는 거지. 성경을 뭐 하루 석 장 또는 주일날은 5장 읽으면 일독이 된다. 그런 걸로 하는 거는 그런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쌓아놓는 그런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과시할 내가 성경을 몇 독했어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이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고관에다 뭐 쌓아놓는 어떤 먹거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들한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 먹고 돌아서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환경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악에서 건져주세요. 긴 이야기 아니에요. 아침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어간에 대한 이야기 뭐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어간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뭐 잠깐 있을 어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만나는 의미가 뭐지? 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그 나피드가 뭐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뭐 예능의 극단은 사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배우를 제주도 상감방을 하나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려온 거예요. 도심에서 바쁘게 살던 사람이 거기 가서 모릅니까? 근데 뭐 요즘 그게 이제 유행이래요. 그 금요일 날 이제 방영을 또 하면서 어떤 그 정신학자가 직접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갇혀 있으면서 사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대요. 이제 그 사람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되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감방 같은 밀폐되어져 있는 공간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외부인하고 거래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다 끊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홀로 살아가야 돼. 기본적인 것만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카메라는 뭐 수십 대가 돌아가지만 그런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자기의 생각들을 하고 내가 왜 바삐 살았는지 뭘 위해서 뛰었는지 뭐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는 거.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 저녁 프로그램인데 아마 그 사람들의 시도는 직장인들, 이 바쁜 직장인들이 이제 금요일 날이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연휴를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힐링으로 갖고 싶은 게 뭘까? 그거를 그렇게 예능 프로로 만든 거래요. 뭐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다 배려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들은 생각 없이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 생각 없어. 뭐 그 사람들 연출하는 사람도 생각 없이 그냥 하는데 우리가 뭐 머리 돌릴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하는 사람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힐링하는 거래. 그게 이제 힐링하는 거. 근데 말씀으로 힐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색을 갖다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거 사색. 이 세상의 걸 버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힐링의 방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세상의 걸 다 버리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힐링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위로 갖다 주신 일이다. 예, 말씀이 없어가지고 우리 힘이 드는 거지 여기서 조건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들에 쏟고 있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힘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뭔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고 무료했던 그런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을 시키게 되면 우리들한테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각오도 주시고 뭐 해석도 주시고 이런 뭐 개벽의 시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영적 제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그 시간으로 훈련되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우리 새로운 거에 늘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냥 뭐 귀신들이 끌고 들어오는 건데 새로운 어떤 그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 관심을 끌게 해가지고 이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게 우리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그거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5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우리가 시기 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걸로 해서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무슨 꼴이람?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하게 만드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다할 때 다하질 않아요. 끝없이 자는 끝날 때까지 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도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26절서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것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 표징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10가지가 전부 이 사람들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우상을 전부 승리혁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생명의 신까지도 그들이 믿는 생명신을 다 무너뜨리고 급기야 우리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내지요. 이 장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걸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7 나팔의 재앙도 전부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어떻게 사망에서 건지셨는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너희들한테 그런 나팔로 해가지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무너뜨려서 너희들한테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7인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7나팔은 재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7대접은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한도다. 이거는 모세의 그 권능과 또는 바로의 권능과 이걸 대비해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은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39절로 43절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세가 너희들의 그 말을 믿지 않고 너희들 놓아주겠다고 하는 말을 다시 돌이키고 할 터인데 10번이나 그렇게 변개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방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꺼질 듯 그런 우리 촛불 같은 우리를 마저 끄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게 맞구나 이걸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꺾어질 듯한 그런 그 나무도 하나님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로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를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곧 부활의 사건을 전제하는 그런 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결국은 대적에 대한 그런 그 정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엄하게 공격했다는 이유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가 왜 때렸어?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재앙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인에 띈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것이 전부 자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자와 불특자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왜 자연을
혼을 내가지고 그걸 보여주실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인식을 갖다 시켜주시는 방법이에요. 뭐 우리가 뭐 꾸짖을 때 애기들이 이제 뭐 넘어져가지고 아프다고 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괜히 아무 죄 없는 땅에다 떼찌 하면서 혼을 내줘요. 왜 우리 애기 아프게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 넘어지게 했던 그런 거에 그것이 자연이 됐든 사람이 됐든 거기에다가 이제 보복을 갖다 해주는 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대적자를 그냥 두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필히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도 오히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야죠. 그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위에다 숯불 피우는 거라니까 그게 머리 위에다가 저 사람 죄를 저 사람한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내 마음에 맞는 기도했다. 그래 놓고는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숯불을 펴놔요. 고통을 갖다 준다고요. 그냥 내가 원수 갚을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을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긍심입니다. 자긍심.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44절부터 47절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세가 훈계합니다. 여기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이 나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면 이제 그걸 위해서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한 거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는 뭐 이거 들어가자마자 이 나라가 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장구라는 이야기는 뭐야?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끝으로 48절부터 52절 느보산에 오른 모세의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보산은 민수기 20장 28절에 아론이 운명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라만 보래요. 제일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들어가게 주세요라고 빌고 싶은 내용이 이럴 것 같아요. 바라만 보게 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산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던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걸 바라보고 사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 그 무리바 사건이에요. 물사건. 그리고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곤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율법을 가지고는 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적에는 하나님 갈라주시지를 않고 믿음으로 그 장마철에 요단강을 밟음으로 해가지고 거기 건너가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세 율법으로 해가지고는 끝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언약으로 대한 이 물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리 이쪽에 엘리야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불로 심판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불과 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실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이런 것도 예표를 보여주시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을 읽어내는가가 구약을 읽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은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의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가 됐으면 혹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환난을 피해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에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걸로 보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순교를 갖다 해서 순교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러 가니까 그렇게 살면 모를까. 지금의 열정과 우리 환경 가지고는 주님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끊기도 어려운 것 같고 우리들한테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죠.